받기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대단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말아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원체 부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늘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독일의 문어케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랑으로. 인간은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울리는가?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사랑으로. 결론. 그러므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이 그리스어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가페. 이것은 거룩하고 부적거진 사랑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부적적인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이것은 육적이면서 정열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 이것은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사랑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에도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 속엔 인자와 긍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에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라합, 연민입니다. 느낌 있는 사랑. 세 번째는 희난, 너그럽다, 용서를 강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 느낌이 있는 사랑, 또 그리고 자비와 관용이 겹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 경륜과 구원 경륜입니다. 창조 경륜이라는 것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경륜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 경륜,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가득하게 되면 창조하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자기 자녀에게 환경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도 만들어주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싶고 뭣도 해주고 싶은 것. 근데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뭘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것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인 동시에 파트너입니다.
기가 막힌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의 파트너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으로 하지요? 눈으로 하세요 라고 옛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고개 들어 날 봐라. 너는 눈을 들어 날 봐라. 나는 내 머리통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눈을 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서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더 많이 갖고 억압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함정이고 위험 요소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한 돈에서 돌아오는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만 정말로 돈을 사랑한다면 그 돈으로 창조를 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강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예요. 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으로 태어난 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성되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느끼고 같은 눈높이를 볼 때에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같은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아파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인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인망이란 그물을 바다 밑에까지 내려서 아주 조그마한 고기까지 씨알을 말리는 것이 저인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품으시는 높이 넓은 사랑이라는 의미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저는 사랑의 헌장, 사랑의 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랑의 헌장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랑이란 남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용서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비난하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죄다. 왜 죄냐면 우리는 내가 세운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형편없는 내가 세우는 기준은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심판한다? 엄청 잘못된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정보와 기준을 갖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랑 때문에 신경이 나서
혼났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참이라고 아주 혼이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면 참지 마세요. 근데 이 목사가 그 집사님 보고 참지 마세요 하는 것은 참지 말고 화를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참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단히 잘못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정치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요 정말로 한심합니다. 나와 다르면 다 뭐요? 틀렸대요.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아니요. 나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와 다르다는 것을. 정말로 국민이 대표가 되려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황소와 소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곱창과 순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그 틀린 것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 다른 것은 틀린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다 다르면 틀린 것으로 그냥 낙인 찍고 심판하고 비판해버리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예, 남매가 살았어요. 동생이, 남동생 이름은 우고린인데 그런 어려서부터 자기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곡초예요. 그리고 누이는 소랑케라고 부르는데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그냥 어렵지만 오손도손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 동생인 우고린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거지만 그에 따른 폐병은 거의 다 죽었고 치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나인 소랑케가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로 가서 술집에서 일하면서 동생의 병원비를 벌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지극정성으로 동생의 병원비를 댔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남동생의 우거리 혈액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남매가 이렇게 뭐 넉넉한 삶은 아니지만 재밌게 살면서 예수도 믿고 이 누이 소랑케는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소랑케가 일했던 술집이 있는 그 마을에 살던 중년 신사 하나가 그 마을에 볼일 보러 왔다가 이 소랑케가 다니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소랑케가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 소랑케 그 자매의 얼굴에 꽂혀버린 거예요. 어서 봤지? 내가 분이 어서 봤는데 그러니까 예배 설교는 어디가나 없어져 버리고 한 시간 내내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봤지? 누구지? 예배가 다 끝날 무렵에야 누군지 생각났습니다. 아 맞아. 거기서 이라도 나가셨구나. 근데 일 났습니다. 온 교회 소문이 퍼져버렸어요. 이게 교인들이 수근수근 여기서 수근 저저 수근수근 거립니다. 근데 동생 우거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 자기 누나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소리 듣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숨을 거두자 그냥 누이는 소랑케도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누이 소랑케 장례식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남매는 자살한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이 사회가 살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 양떼는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들은 양떼가 아니라 이리떼였습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심판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사고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 기준은 잘못됐어. 내 잣대는 어설픈 거야.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데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용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지금 이 개역 성경에는 사랑은 모든 걸 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전의 성경을 보면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되어 있어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하나 정말로 잘못 생각은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용서가 서툰 사람들의 학창 시절의 학과 점수를 보면 도덕이나 사회 점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수학 점수가 낮다는 거예요. 왜? 계산을 잘못하니까. 뭐냐면 용서는 분명히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용서해야만이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정말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다면, 용서를 못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내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왜 그때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해서 이렇게 괴로워해요? 용서는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쥐의 양 아니에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용서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아본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가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 받지 못하는가와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이에요. 1999년도 7월 12일 날 인디아나 브루밍턴에 있는 한일연합 감리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어떤 추모 예배였냐면 8일 전에 1990년 7월 4일 날 예배를 마치고서 이렇게 감리교에서 나오는데 이 백인이 총을 난사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였고 저녁 7시에 열렸고 그 추모 예배는 온 미국에 다 중계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총에서 윤원진이라는 학생도 26살 먹었는데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일론이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 스미스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추모 예배는 미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약 1,500명이 모였고 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중계 방송했던 그 아나운서나 앵커들이 마이크를 딱 갖다 댔는데 그 마이크 앞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윤원준 죽은 학생의 삼촌입니다. 그가 그 마이크를 대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내 사촌을 죽인 그 범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사촌은 26살이라는 청춘을 피우지도 못하고 죽었지만은 그를 쏜 스미스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상대가 스킬했어.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린 용서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나 같은 용서 받았는데 내가 뭔지 뭘 용서 못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낌없이 데려주고 말로 받으래요. 후이 되고 누르고 넘치게 주시겠대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되로 사람에게 주고 하늘로부터 말로 받아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걸로 뭐요?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에 증상구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호탕하고 아주 좀 장부 같은 기질이 있어서 사례장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자주 벌였습니다. 어느 날 저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 가지 음식을 먹다가 양고기 국물을 먹는 순서가 됐는데 그 잔치에 참석한 사마자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자계라는 사람 앞에서 양 국물이 딱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마자계라는 사람이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야, 나를 못 얻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증상군에게 등을 돌리고 조나라로 넘어갑니다. 조나라를 가서 조나라의 왕을 충동질해서 증상군을 공격합니다. 증상군이 이제 홀몸으로 쫓기게 생겨서 막 도망가는데 후면에서 누가 두 사람이 쫓아오면서 자기를 보호합니다.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장군도 무슨 뭐 신하도 아닙니다. 한숨 돌린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자네들은 누군가? 근데 왜 나를 돕는가고 묻자 그 두 장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배고파서 쓰러졌을 때 왕께서 찬밥 한 덩어리를 주셔서 내 아버지가 목숨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증상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도와라고 유언하셨기에 그 유언을 받들어서 지금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증상군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타인에게 베푼다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사는 데 있구나. 내가 양고기 국물 때문에 양고기 국물 한 그릇 때문에 나라를 잃었고 찬밥 한 덩어리 때문에 목숨을 구했구나. 베푸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베푼다는 것은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베푸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남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99마리나 남았는데 그러지 않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다 메고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99마리라고 면 됐다고 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 다 하나쯤이야. 내가 오늘 뭐 교회 한 번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뭐 가슴 아파하시겠어? 뭐 하나님이 소원하게 생각하시겠어? 아니요. 나 하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셔요. 주님은 죄덩어리 나 하나 때문에도 가슴 아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랑 그 차이시기에 나 같은 것 하나 때문에도 가슴 아파하고 나 하나 때문에도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에. 뭐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2개 틀린 것 때문에 그 괴로운 거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 자체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지금 주님은 몇 명, 몇십 명, 몇천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 명의 자녀를 준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 형제 중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셋째가 병들었을 땐 셋째를 제일 사랑했고 둘째가 사춘기 때에 막 정말 방황할 땐 둘째를 제일 사랑했고 첫째가 이성 문제 때문에 괴로울 땐 첫째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대신 만들어 놓은 게 어머니래요.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죄덩어리 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날 제일 사랑하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 제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유교회가 막 이제 끝나는 무렵에 미국에 있는 노타이 클럽에서 사업가들이 한국에 뭔가 도울 게 없을까 싶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나병 환자촌, 나병들이 있는 병원을 그렇게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 한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고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 고름을 막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카메라에다 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사진은 100만 불짜리다 그래.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런데 나는 100만 불을 준다 해도 이 일을 못하겠다 그래. 그냥 그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못해요. 사업가 지금 당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그때 간호사가 이 사업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할 수 없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냄새가 썩어가는 냄새가 고름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리스도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있기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변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저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아우,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근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금주의 안구 성경 구절인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실 걸까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외가 없어요. 세리, 향녀, 가늠한 여자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외를 둬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는 보세요. 때로는 주님을 비난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축시하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우리는 냉담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뭐요? 뜨거운 첫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대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속에는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는 어떠한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깊고 그윽해요. 여기 한번 적시면 녹아버립니다. 이 사랑의 맛을 보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 빠져버리면 치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여기에 흠뻑 젖어버리면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로운 계명의 실질적인 건 뭐예요? 너희 사랑,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새 계명이래요. 구약의 계명하고 신약의 계명, 구약의 사랑하고 신약의 사랑은 뭐가 다른가 하냐면 구약의 사랑은 너희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You must love. 그런데 우리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잘 안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너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사랑이 네 안에 있으니까. 내 사랑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사랑을 나눠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뭐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두 번째는 원수도 사랑하는 의미입니다. 주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너는 이쁘니까 주고 너는 하도 미우니까 안 주고 아니라 주라.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은 뭐냐면 동족과 혈통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원법을 시행했어요. 형이 대를 못 이기면 동생의 대를 이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 율법사의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 아니라 원수로 여겼어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는 원수도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계명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원수처럼 대했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도왔어. 그게 임시예요. 주라. 누구든지. 이 누군지는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원수까지. 이것이 바로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의 사랑의 헌장에는 세 가지. 첫째,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여기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만 할 수 있으니까. 둘째, 용서하라. 용서 못할 건 없다. 나 같은 것도 용서받았는데. 셋째, 주라. 내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주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씀. 이 사랑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보다도 난 한 가지 이것만은 내가 그래 내 지금 동안 정말 이 사람은 용서 못했어. 나 용서하겠다. 결단하든지. 아니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판단했던 잣대는 잘못된 잣대니까 절대로 판단과 비판과 심판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주겠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같이 괴로워하는 주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모르고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거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라. 나한테 잘못한 사람까지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은 사랑의 현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셔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고 있는 이 기준은 얼마나 형편하고 잘못된 그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다만 나와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비난하고 심판했고 판단했던 그 욕심 이게 다른 걸 인정할 뿐인데 절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게 용서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내가 뭘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응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라.